아프리카의 선교의 역사를 이룬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톤은 다음과 같은 기도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이번 새해 한 해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며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리빙스턴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허망함을 버리자. 허망. 이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되고 망령됨, 어이없고 허무함이라고 국어사전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것은 이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이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일본의 총리 아베를 허망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의 그 위패를 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참 그 허망한 짓을 많이 합니다. 일본은 사실 허망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장악을 하면서 아마 그 교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그 전쟁을 일으켰고 그 미국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미국에게 그 전쟁에서 패했지요. 참 일본은 그 허망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을 깨닫지 못하고 전쟁을 종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그 최후의 원자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탄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고한 생명이 죽고 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리고 그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원자폭탄을 맞음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항복을 합니다. 패전국이 됐죠. 그런 일본이 다시 그 미국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경제 대국을 이루고 다시 이제는 그 군국주의를 부활하고자 하는 그런 그 꿈을 꾸고 있는 이 정치인들, 특히 아베 총리라든지 그 극우주의자들, 참 이런 사람들의 그 허망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말 지금 누가 일본에게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또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어떤 나라를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의 여건을 보면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군국주의, 군사 헌법을 바꾸고 자기들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그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볼 때 허망하다. 마치 꽃은 피나
열매가 없는 것이 허망이다 이 말이에요. 꽃이 만발하게 피지만은 그 꽃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참 이 죽은 것을 동경하는 것은 허망한 짓이에요. 죽은 것을 동경하는 것. 자, 이렇게 허망한 짓을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한다. 이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연히 우리가 그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면은 결국 허망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도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오는 그 패가망신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이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인생의 눈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은 현재 사물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마음의 눈은 먼 미래, 장차 되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풍습을 쫓으려고 하고 허망한 그런 짓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특별히 이런 경제가 어렵고 또 불확실한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을 많이 찾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과연 장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허망한 것이죠. 그 다 속는 걸 알면서도 그 허망한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허망을 버리자. 이 허망한 것을 버려버려야 된다. 그럼 이 허망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두 번째, 심령을 새롭게 해야만 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게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정신의 근원이 되는 의식의 본바탕이 심령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심적 현상이 심령이다. 세 번째, 육체를 떠나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마음의 자체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이다. 이게 마음. 우리가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머리가 생각을 합니다. 두뇌가 어떤 결정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 결정을 한다. 이게 마음이. 이브가 범죄할 때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이브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두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마귀가
에덴 동산의 그 이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이브는 그 뱀의 질문에 지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지식이 뭡니까? 각종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과 똑같이 되므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죽진 않아. 그래서 이 이브가 생각할 때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에 눈이 떠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가 그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결정을 합니다. 지금 먹자. 죽지 않는다는데 지금 들은 지식, 생각으로 들은 지식에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결정을 마음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먹고 그와 함께하는 아담에게도 주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의 질문에 지식으로 대답을 했고, 그리고 뱀의 유혹에는 마음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삶의 모든 결정은 마음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할 때는 마음이 막 떨립니다. 두근두근 떨려요. 어떤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도 막 떨립니다. 막 떨려요.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은 구습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본토, 아비 친척 그리고 본토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구습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습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구습을 버려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 본성, 새 피조물을 주시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로이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설교하실 때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유대의 율법학자며 당시에 그 산헤드림의 공회원이었던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몰래 유대인들의 낯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거듭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다시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거듭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거듭나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은 씻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정을 해서 물로 씻어 물로 세례를 받고 씻는 그러한 행함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령님이 모든 죄악을 불태워버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버려야 새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려버려야 돼요. 옛사람이 뭡니까? 허망한 것을 쫓았던 옛사람.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러한 옛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런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다 버려버려야지 옛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째 죄에서 해방됐고, 이는 첫째 죄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했다 이거예요. 불순종의 자식들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전에는 자기중심의 생활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 이게 타락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게 죄인의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의 생활을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은 그의 계명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내 생활 속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이게 그리스도의 중심 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평화를 주고 그리고 오래 참고 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3년은 저물어가고 201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